성경이 말씀하는 부흥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제가 목사님들 교회 부흥회 가서 교회 좀 부흥되었지요 라고 서로 대화 나눌 때, 아니면 여러분 동생이나 여러분 친인척이 섬기는 교회, 니네 교회 부흥되었지 라고 할 때 부흥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 개인이나 한 가정, 한 교회, 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면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영육간에 임합니다. 회복되고 나면 그때 비로소 나와 내 가정,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초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오늘 내 모습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세상에 살기에 바빠서 돈에 찌들고 인간관계에 찌들어서 살 때는, 즉 회복되지 않았을 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나를 왜 이 도시로 부르셨는지, 나를 왜 이 교회로 부르셨는지, 내게 무엇을 주시려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분별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흥은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이나 한 직장이나 한 공동체나 한 교회나 위기를 만난 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면 그때 비로소 그 공동체가, 그 개인이 자신을 향한,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깨달아지면 그때 비로소 가슴을 찢는 기도와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새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게 될 때에 부어주시는 능력과 응답과 축복으로 의연하게 일어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군사로 자기도 살고 공동체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된 상태, 이 전 여정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가 있는데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임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은밀한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환부를 하나님이 만지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용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생생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처럼 살던 인생이 위대한 그랜드 아미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차게 복이 되는 삶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에는 분명한 4가지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찬양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 시간에 찬양을 3곡 이상 안 드립니다. 먼저 10분 전에 온 사람은 몇 번 찬양 드리지만 시간 맞춰가는 늦게 온 사람은 일주일 내내 세상 살다가 예배당 안에서 딱 2곡 부릅니다. 많이 부르면 3곡입니다. 그것도 5절까지 있는 거 부르면 성질 냅니다. 찬양 드릴 때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갔어요. 찬양할 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어지고 발에 채워있던 족쇄가 풀려졌어요. 권세 있는 찬양이 집회 때 필요한 거예요. 허세빗은 다 벗어놓고 따갑게 찬양할 때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체험입니다. 분명한 말씀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 읽었을 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런데 20분, 30분, 1시간 딱 지나고 나면 야,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주여, 이 말씀대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체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체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고침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지혜의 은사를, 영분별의 은사를,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능력 행함을 주시나니, 이는 각 성령이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여 나타남을 주시려 하심이라. 성령의 나타남이 여러분 생활 속에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방언 한번 못 해봤던 연약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막 하늘나라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는 능력이에요. 성가대 할까 말까, 내려놓을까 말까, 부장직 할까 말까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딱 기름 부으시면 감당할 능력이 기름 부어 주시니까 감격하며 다시 회개하고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체험, 기도의 체험, 찬양의 체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자기 가정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는데 장로로 기름 부음 받고 안수입사 된 사람이 금식하고 부러지져 기도할 줄을 몰라요. 너무너무 허약한 한국교회예요. 시편 107편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뭐 할지라? 찬송.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옛날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뻐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뭐를 주시며?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사모하며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나의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회식, 약속, 계약 다 내려놓으세요. 나의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그리고 나의 문제도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여백을 그분께 드리세요. 나의 꿈, 나의 소원도 하나님 앞에 이번에 드리세요.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만나고 열리고 응답받을 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진림을 체험하게 될 때 크고 두려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은혜 체험, 성령의 나타남 체험, 성령의 기름 부심 체험, 그래서 그 말씀과 그 성령의 은사로 한 계단 올라서거나 응답받은 체험이 없다면 세 가지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준비에 소홀하지 않았는가. 두 번째는 현장에서 내가 현장을 빼앗기지 않았는가. 아무리 준비 잘했는데 4시간 현장을 빼앗기면 이건 아니잖아요. 집회가 은혜가 쏟아지려고 하면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간 중에 1시간 내지 2시간을 꼭 빼앗아가요. 생전 안 오던 시어머니가 와. 생전 전화 없던 여고 동창생이 전화 와. 안 나갈 수가 없게 만들어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꼭 현장을 빼앗겨. 이 4시간은 퍼즐 끼는 것과 똑같아. 첫 번째 날 제목이 뭔지 아세요? 바람을 심고 폭풍을 거두는 삶에서 돌이키라. 남자가 바람을 피워요. 그때는 좋은지 모르지만 자기 집에 폭풍이 몰려오는 거예요. 거짓말을 심어요. 그것이 폭풍화가 되어서 자기 삶에 몰려오는 거예요. 내 삶에 몰려오지 않으면 내 자녀의 삶의 폭풍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열주의 죄로 인해.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지난 인생 동안 뭘 심었는가? 바람이라고 한 것은요, 큰 의도 없이 생각지 않게 심은 걸 말해요. 입만 열면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걸 심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폭풍이 되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바람을 심고 폭풍을 심은 것이 없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처절하게 찾아보자는 거예요. MRI 찍듯이 CT 찍듯이 찾아내서 처절하게 회개하자는 거예요. 둘째 날 제목이 뭔지 아세요? 친구, 그 아름다운 이름 당신에게 있는가? 당신이 홀랑망해도, 당신이 바람을 피고도 그 사실을 토하면서 나 어떻게 토할 수 있는, 그래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나를 의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친구가 당신한테 있는가? 그런 친구가 있다면 같이 와야 할 거 아니에요. 셋째 날 용서, 그 아름다운 단어, 너는 큰 사람이 되라. 아무리 수백억을 벌어도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가슴이라면 그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마지막 날 어떤 노래를 부르며 살 것인가? 그리고 그날 인생 다 마치고 그날이 됐을 때 당신은 어떤 노래를 부르며 살 것인가? 1시간도 놓치지 마세요. 현장을 놓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줄 서서 기다리다가 막상 그 현장을 놓쳐버리면 다시 줄 서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큰 날에는 반드시 역공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떤 경우도 방해자나 장애물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성회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회 때 누가 은혜 받고 누가 응답받으며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반드시 부흥회 때마다 축복받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세계적으로 한국교회에서 이 교회를 이끌고 있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이 변환된 전환점은 거의 90%가 부흥회 때, 집회 때 은혜 받고 올라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부흥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겼었습니다.
그렇게 법궤를 빼앗긴 채 100년 4개월을 삽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건 아니에요. 빈 성막을 끌고 다녀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채로, 다시 말하면 법궤는 오늘날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 신앙을 빼앗겼습니다. 빼앗겼던 법궤가 100년 4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기랏 여아림 사람들을 집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궤는 돌아왔는데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데 법궤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출석하는데 20년 지나 장로, 권사, 집사는 되었는데 심지어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는 되었는데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기도의 응답의 권세가 없어요.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 무기력한 신앙생활이 되고 만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을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으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권세 있는 신앙을 되찾아 주려고 집회를 여옵니다. 그것이 미스바 부흥입니다. 잃어버린 법궤를 되찾아 주기 위해서. 다 없어져도 사기당해서 성경책 한 권 있으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다 떠나가도 하나님의 언약이 붙잡으면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린 빈 성막이 감에도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재해 주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재와 인도를 목도하게 하셨어요. 실제 성경 한 구절 안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욕됨을 방지하는 것이요, 한 번 택한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것이요, 언젠가는 깨닫고 돌아와 잃어버린 법궤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되찾아 오기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의 나타남입니다. 우리가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자동차 키를 잃어버려도 온 집안을 다 뒤져서 되찾잖아요, 찾을 때까지. 그런데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말씀과 기도 성령의 나타남, 법궤의 신앙을 잃어버렸는데 걱정하지도 않아요. 사모하지도 않아요. 이것을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미스바 성회를 열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을 부흥이라는 히브리어 하야라는 단어는요, 살게 하다, 활기를 되찾아주자,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3절 같이 보십시다. 3절 부흥회 때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먼저 뭘 하라고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다시 말씀드려요. 너희가 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꿈 감당할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나타남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열어주시고 나타나 주시길 원하시거든, 먼저 어떻게 하라? 미스바로 모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라엘을 너희 중에서 제하여, 계속합니다. 제가 하고 같이 크게 시작.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블레셋은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에게도 집요하게 괴롭히는 게 있을 거예요. 건강 문제라든가 인간관계 문제라든가 돈 문제라든가 자식 문제라든가 집요하게 여러분을 괴롭혀서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문제는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와서 우리 속에 있는 죄, 아스다롯, 바알과 아세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쾌락, 돈 많이 버는 거, 일단 그거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로 오라는 거예요. 네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만 섬기라. 그분만 바라보고 한번 정말 나흘 동안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있는지 죽은 신인지.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저를 주목하세요. 물을 붓는다는 것은 마음을 물 붓듯이 진심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1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러질지어다. 언제? 초저녁에 일어나 부러질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줄여 기진한 내 어린 양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이 다 학교에서 일터에서 죽여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부모의 사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을 붓듯이 회개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손을 높이 들라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언제 자식을 위해서 손 들고 기도해 보셨어요? 기름 부음 받는 순간 양들을 위해 두 손 높이 들고 울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있을 때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손 들고 우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자, 여기서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합니다. 법궤는 찾아왔는데 교회는 출석하는데 말씀에 능력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그들을 하나님은 깨우치기 위해서 주의 종을 보내시고 대각성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부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모으겠어요? 미스바로 모이라. 자, 1절 같이 보십시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시작. 기럇여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자, 그리고 계속 읽어 내려가면 미스바로 모이라 그럽니다. 미스바, 교회로 나갑니다. 그때 이때 백성들의 모습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때의 사무엘 선지자는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 보면 이에 바알과 아스라롯을 제하고 하나님만 섬기니라 그렇게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이 말 앞에 온 백성이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집요하게 괴롭히던 블레셋, 그 블레셋을 하나님이 회파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 모여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어떤 세력을 끊어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성령의 나타남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이라? 비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대로 두십시오. 여러분이 할 일은 모여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6절 보세요. 백성들의 반응을.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그래요, 지도자들이 먼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백성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목회를 편하게 잘하게 돕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일은 기도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절입니다. 이렇게 순종해서 모였습니다. 열심을 냈습니다. 정말 생애 최초로 전심으로 회개까지 했는데 상황은 더 오묘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저를 주목하세요. 상황이 더 악화된 거예요. 부흥회 첫 시간 참석하고 은혜 받고 펑펑 맞고 갔더니 남편이 술 잔뜩 먹고 와서 이혼하자는 거예요. 더 악화되는 듯한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려고 정말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려 하면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을 영적 역공격이라 말하는 거예요. 만약 이번 집회에 이런 현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면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시작되는구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8절 한번 읽어봐요.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두려울 때 혼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구 목사님에게, 저에게 기도 부탁하세요. 장로님들께 기도 부탁하세요. 장로님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던 종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축복의 종들이에요.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두려움에 떨면서도 사무엘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에요. 자, 9절 읽어봐요. 사무엘이 어떻게 했는지.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믿으시면 아멘.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주의 종과 장로님들의 기도로 성도들의 삶에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응답을 받고 블레셋을 해결한 다음에 보인 반응이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 하니라? 에벤에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랑 하나로 그들을 위해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두 손을 높이 드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스타롯을 제하고 그래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이번 부흥회 때 내가 버려야 할 것 내 힘으로 안 버려집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이것을 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거룩한 성회로 준비하고 맞이하여 우리 생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적을 간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